욥기서 42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 욥기서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욥기서 42장 10절에서 주로 말씀하셨던 것은 욥이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승리했던,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배경에는 줄기찬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 그 사단의 시험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느냐 실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겨서 승리하느냐, 져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느냐. 사단은 집요하게 욥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봤고 그를 참소했고, 그 참소는 직접적인 참소는 하나님께 했고, 사단은 친구들을 이용하죠. 친구들을, 환경을 이용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욥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참소를 했느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하면서 순전하게, 순결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복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한번 경험하면 밑바닥이 다 드러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환경이 좋을 때 다 좋고, 또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싫으라 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다 나를 좋아해요. 환경도 괜찮아. 그러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크게. 그러나 교만도 조심해야 되고, 자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착각, 오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이제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겪어보면 아하, 하나님이구나. 인생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대상이구나. 사람은 신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신뢰이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신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언제까지 용서해야 된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까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이 더 자라가면 잘못했다 말 안 해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시험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용서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저 형제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누구 기도 같습니까? 예수님과 스데반 기도 아닙니까? 이런 영적 자라감, 성장,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살폈습니다만은 이 욥은 끝까지 시험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욥의 가장 고통이 뭐냐?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네가 까닭 없이 네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겠냐? 인과응보야. 너 숨어서 하나님 앞에 죄지었지? 회개해야 돼 하면서 회개해야 돼 하면서 상처받는 그 심령 속에 더 소금을 뿌려버리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42장 6절 말씀 보면은 5절 6절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대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거두어 드립니까? 뭘? 그 친구들과의 3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속상하고 나는 괴롭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자궁을 닫아버리고 열지 말걸. 이렇게 고통스럽고 제 가운데서 이 피부병 때문에 욕창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원망은 안 했지만 세상을 한탄하면서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가 뭐가 죄가 있어? 나 그런 적 없어. 하나님 앞에 깨끗해. 라고 여기며 있을 때는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왔었어. 나는 눈에 보이는 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죄 저런 죄들 나는 짓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 나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을 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있을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들 안 해요. 회개 일어나겠습니까? 회개. 잘하고 있다는데. 큰 죄에 앉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인간이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죄인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4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 하나님이 욥을 설득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보는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여러분 인내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인내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았고 결말을 받지 않냐?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넘어졌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궤도수정.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욥은 결국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2배의 복을 받는 시점을 보십시오.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격을 돌이키셨다.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40장, 41장, 4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의로운 내 종, 내 아들 욥을 참소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들을 주께서 옳다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왜 그렇게 괴롭게 했어? 나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여튼 옆에서 나로 하여금 상처받고 자식들을 잃고 재산 잃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리고 온몸에 질병이 걸려서 피부병이 걸려서 제 가운데에서 겨우 가려움증과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그에게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사 전하 이복의 시점이 용서를 흘려보낼 때다. 용서를 중보 기도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주께서 죄악을 품고 있고 사람이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주께서 들으시겠냐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는 끝까지, 인내의 결과는, 믿음으로의 인내의 결과는 언제나 축복이다. 믿음의 결과도 구원이고 믿음의 결과도 항상 좋다. 그것이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에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이 동산되도록 축복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역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2022년 이제 마지막 주간을 우리들이 이제 맞이해 가면서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 점검하고 사람들을 향한 용서는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킨다. 저는 이 말씀대로 믿어요. 10절 말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의 실수, 욥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는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오늘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는 가장 자비하시대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욥을 생각한다면, 욥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10명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약탈당합니다. 동방이 부자였는데. 아내도 집을 떠났습니다. 온몸에 피부병 걸렸습니다.
그렇게 좋게 지냈던 친구들도 다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인심 여러분 아시죠? 돈 있을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친구하자고. 그러나 돈 떠나고 명예 떠나면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세상의 인심이 그래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환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십니까? 어떻게 자비로우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주석책을 찾아보고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하는 여러 책들을 봤지만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런 해석들이 없어요. 없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더 수준을 낮추어서 이 본문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실까? 번뜩 깨닫는 게 저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냐? 결말 때문에 그래요. 결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자,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으로 인내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죄를 가슴에 품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죠? 나는 생각으로 한 번도 죄 안 지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삶이 힘들고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어떻게 헛생각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죽어버리고 싶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욥과 같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탄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 게. 방황하자래요. 방황.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욥기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옆에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그런데도 자비하시대요. 왜 자비하시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 주권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고난, 그 고난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제 물어볼게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10년이었을까요? 20년이었을까요? 100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간보다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이후에 믿음으로 인내해서 욥의 편에서는 인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목숨은 살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려고 싸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러나 그 과정에 실수 있었고 실패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친구들을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 고난과 연단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는 언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언제 이런 힘든 일을 당했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더 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주의 축복이 지배하면 그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린 섭리 가운데 하나의 인생의 과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배다른 형제지만은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구덩이에 빠져서 듣고 있었어요. 저놈 죽여버리자고. 얼마나 상처했겠냐고요.
그런데 왜 쓴뿌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쓴뿌리가. 믿음으로 승화시켜버려요. 어떻게 승화시켰느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연단의 과정, 섭리의 과정이야.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주권을 인정해 드리니까 형님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형님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 번이나 그러죠. 두 번이나. 첫 번째 요셉이 자기에게 밝힐 때 두려워 떱니다. 또 야곱이 죽었을 때도 떱니다. 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안 갚으면 하리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은 도구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 잘못과 죄를 선용하사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셨고, 분명히 그것은 형님들의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난 부분을 깎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 감옥 속에서, 오해 속에서, 여자의 유혹 속에서 믿음이 테스트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뚝 서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 형님들이 그렇게 해봤자 또 13년 고생했던 거 총리로서 수십 년을 살아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욥기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후로 140년을 더 살게 돼요. 자식들, 손주들의 몇 명을 본다 했으면 몇 명. 4대를 본다, 4대를. 그 아마 까마득한 옛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고, 욥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끝까지 생명 보장하시면서 테스트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면서, 또 잘못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설득시키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이야기해 주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 또 인생 살아갈 거예요. 2023년에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의 인생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 있어요. 이미 저는 신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서민들의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는 것, 그들의 삶들을 듣고 있으면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의 반열에 서야지. 그 환경에 굴복해버리고 믿음조차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번 축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을 이틀 동안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오니 고맙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거두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